5월의 마지막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여 두신 크신 복과 은혜를 충분히 누리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 성실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더 이상 낯설지가 않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혼인 건수는 매년 역대 최저를 경신하고 있고 한 지붕 아래 살면서도 서로 대화가 없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함께 밥을 먹는 시간도,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은 있지만 실제로는 각자의 공간에서 각자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린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가정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지목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정이 이러한 모습을 갖게 된 것이 비단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바쁜 일상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더 근본적인 원인은 가정의 중심이 사라져 버렸다는 데에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붙들고 있는 가치, 함께 모이는 이유, 함께 바라보는 방향이 없다는 것입니다. 중심이 없는 가정은 각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 흩어짐이 바로 오늘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가정 해체의 실제 모습이지요. 사실 이것은 오늘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가정이 흔들리는 시대는 언제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의 중심에는 늘 동일한 질문이 있었지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가정 중심에 무엇이 세워져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질문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중심에는 지금 무엇이 세워져 있습니까? 오늘 본문 여호수아 8장 30절부터 35절은 바로 이 질문 앞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 말을 건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직후의 장면을 그리고 있지요. 승리의 기쁨이 넘치는 그 순간 여호수아가 온 백성을 이끌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는지를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이겼다. 우리 잔치 한번 벌여보자. 이랬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곧장 에발산으로 향하였습니다. 아이성에서 에발산까지는 30km의 거리였습니다. 아직 정복되지 않은 적지를 통과해야 하는 아주 위험천만한 길이었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전리품을 나누거나 승리를 자축하는 자리를 먼저 마련한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을 이끌고 에발산으로 올랐습니다. 그 자리에서 여호수아가 행한 것들이 오늘 우리 가정의 중심에 무엇을 세워야 하는지를 아주 선명하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각자의 가정의 중심에 무엇을 세워야 하는지를 함께 발견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30절과 31절을 보십시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을 쓰지 아니한 다듬지 않은 돌로 만든 제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직후 여호수아가 에발산에 올라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제단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단을 쌓는 방식이 매우 독특한 것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떻게 쌓으라고 말하고 있지요?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끄럽게 보기 좋게 깎은 돌이 아니라 울퉁불퉁하고 거친 자연 그대로의 돌을 가져다가 제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5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사람의 손에 가해진 돌은 오히려 제단을 부정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에 인간의 공로나 꾸밈이 섞여서는 안 된다는 뜻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자꾸 준비된 모습으로 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신앙이 좋아지면,
내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겠다고 생각합니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사이가 완전히 회복이 되면, 자녀들이 다 장성해서 자리를 잡으면 그때 가서 함께 하나님 앞에 서겠다는 생각이 우리를 붙잡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단은 잘 다듬어진 돌로 쌓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의 거친 돌로 쌓은 제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이 제단이 세워진 장소가 에발산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발산이 어떠한 산인지 아십니까? 에발산은 성경에서 저주의 산이라고 불리워집니다.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이 아니라 저주의 산에 하나님의 제단이 세워진 것입니다. 저주받아 마땅한 자리에 하나님의 제단이 세워졌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장면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핵심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제단이 세워질 수 없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이 저주의 산이 은혜의 자리로 바뀔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제단 위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는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겠다는 약속이지요. 화목제는 허물을 용서하시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과의 화목, 화평을 나누는 제사였습니다. 다듬지 않은 돌로 쌓은 제단 위에 드린 이 제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나의 삶이, 우리 가정의 모습이 너무나도 울퉁불퉁하고 거칠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부끄럽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직 해결되지 않은 갈등이 있고, 아직 회복되지 않은 관계가 있고, 아직 고쳐지지 않은 모습이 있어서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다듬어진 다음에 나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실의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의 중심에 제단을 세우는 일은 완벽한 가정이 된 다음에 시작하는 일이 아닙니다. 저주의 산에 제단이 세워졌듯이 우리 가정의 연약함과 허물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 십자가의 제단이 세워져야 합니다.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가정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제단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말씀을 삶에 새겨야 합니다. 32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서 여호수아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기록한 율법을 돌에 기록하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린 여호수아가 그 다음으로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돌 위에 율법을 새기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기 훨씬 전에 이미 명령해 두었던 것이지요. 신명기 27장에 기록되어 있는 명령입니다. 즉 여호수아가 이 자리에서 율법을 새긴 것은 즉흥적인 결정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순종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이 놀라운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승리의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이성에서 대승을 거두었고 전리품들도 취했습니다. 그 기쁨 가운데 여호수아는 온 백성을 이끌고 위험한 적지를 통과하여 에발산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은 후 곧바로 돌 위에 율법을 새겼습니다. 승리의 도치 속에서도 말씀을 가장 먼저 새긴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이긴 것은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는 것,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비결도 우리의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온 공동체가 함께 확인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돌의 말씀을 새기는 것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돌은 어떠한 특성을 가졌지요? 돌은 변하지 않는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세월이 흘러도 돌에 새긴 것은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바뀌는 환경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말씀 위에 공동체의 삶을 세우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마주칠 수많은 유혹들과 위험 앞에서 무엇이 흔들리지 않는 기준인지를 온 백성이 함께 확인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기준이 끊임없이 바뀌는 시대입니다. 자녀를 어떻게 키워내야 할지, 가정을 어떻게 꾸려가야 할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겨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시대에 따라 계속해서 달라집니다. 이렇게 해야 아이들이 자란다더라, 저렇게 해야 가정이 행복해진다더라 라는 소리들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 소리들이 이리저리 흔들리다 보면 우리 가정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돌에 새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믿으십니까? 시대가 바뀌어도 세상의 기준이 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정보는 참고할 수는 있지만 우리 가정의 정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가정을 흔들리지 않게 붙잡는 유일한 기준은 무엇이라고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바로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앞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간 가정이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을 삶에 새기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제단을 쌓은 후 곧바로 말씀을 새긴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간 우리 가정의 다음 자리는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세우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실의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가정의 삶에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는 말씀이 새겨져 있나요? 세상의 소리가 크게 들릴 때에 우리의 가정이 돌아갈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까? 흔들릴 때마다 붙드는 말씀이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승리의 기쁨 속에서도 말씀을 먼저 새겼듯이 우리도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말씀이 가정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실의 성도 여러분, 말씀을 삶에 새긴다는 것은 어떤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정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그러한 결단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말해도, 유튜브가 뭐라고 말해도 말씀대로 살겠다는 선언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그 결단이 확실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우리 가정의 중심에 단단히 새겨져서 어떠한 비바람이 몰아쳐도, 우리의 가정에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것으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는 우리 성실의 모든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복음으로 온 가족을 믿음 위에 세워야 합니다. 33절부터 35절 말씀을 보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서 절반은 그리심 산 앞에 절반은 에발 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찬찬히 살펴보십시오. 여호수아는 온 백성을 두 산 사이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낭독했습니다. 축복의 말씀만 골라서 들려준 것이 아닙니다. 저주의 말씀까지 가감없이 다 읽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35절이 특별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자리에 누가 있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로들, 지도자들, 재판장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자들도 있었고 아이들도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거류민들도 있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온 공동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은 누군가가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혼자 에발산에 올라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온 백성을 함께 이끌고 올라갔습니다. 제단을 쌓는 자리에도, 말씀을 새기는 그 자리에도, 그리고 말씀을 함께 듣는 그 모든 자리에도 온 공동체가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얻었습니까? 아멘 소리가 이렇게 작으신 것 보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구원을 얻지 못하셨나요? 혹시 지금 나 혼자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그 마음을 고쳐야 합니다. 여러분이 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자녀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들려주어야 합니다. 그들의 마음과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질 수 있도록 그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가족인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누가 전할까요? 목사님이 알아서 전해주겠지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위하여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아내와 남편을 위하여서, 여러분이 그토록 애지중지하는 그 자녀들을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과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이 그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35절에서 특별히 아이들이 언급된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낭독하는 자리에 아이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어른들이 말씀을 듣는 동안 아이들은 다른 곳에 있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도 그 자리에 함께 세워져 있었습니다. 부모가 말씀 앞에 서는 그 모습,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함께 듣고 그 말씀 앞에 결단하는 그 모습을 아이들이 함께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강력한 신앙 교육이었습니다. 다음 세대의 믿음은 가르침만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말씀 앞에 서는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것, 그것이 아이들의 마음에 새겨지는 훌륭한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에발산 저주의 산에 제단이 세워지고 온 백성이 함께 말씀 앞에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저주를 대신 받으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이 함께 믿음 위에 설 수 있다는 것도 동일한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중심에 서 계실 때에 각자의 방향으로 흩어지던 가족이 하나의 방향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복음이 가정을 하나로 묶는 힘이 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온 가정은 함께 말씀 앞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혼자서만 신앙을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 믿음이 없는 가족이 있습니까? 아직 말씀 앞에 서지 못한 가족이 있습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호수아가 온 백성을 이끌고 에발산으로 올라갔듯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가 우리 가정의 온 가족을 믿음 위에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실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온 가족을 복음으로 믿음 위에 세우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 가정의 중심에 세워져야 할 가장 귀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가정의 중심에 단단히 세워질 때에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 가정은 반석 위에 쓴 것처럼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그 복음 위에 서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가 에발산에서 행한 세 가지의 일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 그리고 말씀을 삶에 새기는 것, 그리고 복음으로 온 가족을 믿음 위에 세우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오늘 우리 가정의 중심에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각자의 가정으로 돌아가실 때에 한 가지를 마음에 품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중심에는 지금 무엇이 세워져 있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성공이나 안정이 중심에 있습니까? 각자의 욕심과 계획이 중심에 있습니까?
아니면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 세운 십자가의 제단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서 있는 믿음의 자리가 중심에 있습니까?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위험한 적지를 통과하면서도 에발산으로 올라간 것처럼 우리도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 가정의 중심에 십자가와 말씀과 복음을 세우는 결단을 오늘 우리는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가정의 중심이 단단히 세워질 때에 우리의 가정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십시오. 말씀을 전하십시오. 그들의 변화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의 가정의 중심에 세워질 때에 여러분의 가정은 진정으로 살아있는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실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살아있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함을 입은 가장 큰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실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